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뉴스 또 혹은 신문과 같은, 요즘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에는 인터넷 또 혹은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알짜 정보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연예인들이 유튜브 광고에 나와서 투자를 권하는 그런 광고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이 광고가 정말 정교하게 만든, 그러니까 요즘 AI 기술 중에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든 사람을 이 광고로 내보내서 이 광고에 저 연예인도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홀랑 날라버리는 그런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날린 사람들이 억울해서 이 해당 연예인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며 그 손실을 보상하라,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이 연예인으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연예인이 사실 여러분 이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졸지에 사기꾼이 돼버렸으니까 이 연예인도 또한 피해자가 된 거죠. 문제는 이런 가짜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연예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서 투자를 독려하는 어떠한 광고도 믿지 말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뭐 이런 것들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문가도 분별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경찰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정말 치밀하게 해가지고 경찰들도 당한대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당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사기 안 당할 거야. 누가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당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내 남편 혹은 내 자녀의 번호로 문자로 나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좀 돈을 보내달라고, 내가 좀 급하다고 이런 문자를 받으면 사람은 덜컥 겁이 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보에 대한 분별력, 정보를 해석하고 필터링하는 이런 능력은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또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당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만 믿고 그냥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요즘엔 어떤가요? 그전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계약서라든지 또 혹은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요 떼어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뛰어가면서 내 집이 지금 누군가가 또 명의가 바뀌진 않았는지, 이 집에 또 누군가 주소를 옮겨놓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요즘 전세상해 같은 거 당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과 사기로 인한 피해가 과연 금전적인 피해만 있을까요?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진실이 아닌 이야기로 성도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세력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거짓 세력은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도 에덴 동산에 그런 거짓 세력이 있었고요. 예수님 곁에도 제자란 이름으로 그런 거짓 세력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18장에도 그런 가짜 뉴스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한 좌절케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랍사게입니다. 이름도 얍삽하죠? 랍사게. 과연 랍사게는 어떤 거짓말로 히스기야와 또한 남유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과연 이런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양산하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정말로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곳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어여삐 보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유다 땅을 넓히게 하시고 또 블레셋 땅의 그 일부 지역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형통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형통을 맛본 히스기야는 내친 김에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조차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 외교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곡물도 바치고 형님 국가로 모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교도 단절하고 곡물도 끊고 종도 끊고 예루살렘 성벽을 높이 쌓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수르와 좀 뭔가 이제 대적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이 히스기야가 도모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사네립이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면 내가 과거 다윗이 누렸던 영광 또는 그런 어떤 파워,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지. 이 아수르 따위는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내게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배짱이었으면 이렇게 국교를 단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막 예루살렘까지 이제 턱 밑까지 막 쳐들어오니까 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정신이 갑자기 바짝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무릎 꿇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조공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이 군사를 좀 물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말 싹싹 빕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진 나라한테 이긴 나라가 뜯어냅니다.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뜯어내는데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이걸 못 갚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나라가 성전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끄집어내고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쁜 놈들은요 약한 사람, 약한 틈이 보이면 그걸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이놈이 내가 확실하게 내 말을 듣는 놈이다. 내가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받아줄 놈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관계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절대로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되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뒤에 내가 뭐 있어 해야지 그래야지 이 국제관계에서는 이제 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되지 막 굽히고 들어가고 하면요 호구 잡혀가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쥐뿔 없어도요 절대로 허리를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호구 잡혀가지고 최근에 네이버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 있는지 아무 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아수르가 찾아와서 협박질을 하고 너네 우리한테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요 아수르에서 가장 말빨이 좋다고 하는 이 랍사게가 정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랍사게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막을 좀 남겨주세요.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랍사게가 어떤 종류의 말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히스기야 너무 믿지 말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왕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그 왕은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를 엄청 까고 있습니다. 소위 말로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요 이거 말고도요 더 험악한 말들이 많아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어떤 종류의 말들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한번 이 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읽지 마시고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만 이집트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이용해 먹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입니다. 예. 당시 이집트는 그나마 아수르와 조금 비벼볼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런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좀 대적하고 있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라든지 좀 이게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동맹을 우리가 굉장히 형님 국가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정말로 남유다를 보호해 줄 마음이 있었는가? 남유다를 도와주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집트는요, 지도상으로 보면 아수르와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집트와 아수르 중간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냥 총알바지, 방패막이 역할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남유다를 이 동맹을 맺었던 거지. 남유다를 도와줄 하등 이유가 없는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집트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진실입니다. 또 두 번째나 세 번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2,000마리의 말이 있어도 그것을 탈 수 없는 볼품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또 24절을 보면 너희는 아수르 지방 총독 하나 봐도 못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비난을 해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당시에는요, 말을 타는 기병, 그러니까 말을 모는 기병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나라 군사력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핵무기가 몇 개가 있느냐, 또는 탱크나 뭐 화포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군사력을 논하지만 당시에는 기병이었다는 거예요, 기병. 근데 사실 남유다에게 기병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병은요, 여러분들이 삼국지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아는데 기병은요, 공격용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유다가 어느 나라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병을 키울 일이 없죠.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그냥 성벽에서 농성만 하면 되지 기병을 키울 일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는 말 2,000마리도 모을 수 있는 기병이 없어.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너희가 항복하면 자기가 기른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연 참일까? 그러니까 이거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동일한 작업을 했어요.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납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피가 섞이고 하면서 이 완전히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물론 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요, 포도 먹을 수 있죠. 무화과 먹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것을 먹을 때 무슨 신분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먹는데 내가 노예로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냥 썩은 거 먹는 것과 내가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내가 키운 거, 싱싱한 거 먹는 이 차이가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실은 그러니까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데요.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랍사게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 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그 심판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 누가 봐도 거짓이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진실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선지자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사람들이기에 이 말이 허투루 안 들리는 겁니다. 초강대교였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남유다의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오늘인가 보다라고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탁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랍사게의 말을 분석해 보면서요, 저는요, 이 말이
오늘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하는 말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범들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진실을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알고요, 내 전화번호를 알고요, 내 주소를 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대부분 썼고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외국어로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말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수룩하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는 너무 어설퍼서 안 속았는데 요즘에는요, 너무나도 유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남유다 말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25절을 제가 한 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말에서 굉장한 논리적인 구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3단 논법이에요, 일종의. 어떤 논리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논리. 첫 번째 전제. 자막이 있는데. 네. 이 세상에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첫 번째로 깔려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몰고 와서 남유다를 치고 있는 것, 이건 역시 거의 멸망 직전이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멸망은 신이 허락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딱 정확하게 3단 논법의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지게 해주시겠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또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그만두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모든 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쟁, 강간, 살인, 이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책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불행을 찾아오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말리셨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지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인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 책임이 내게 있을 것 같으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일을 벌려놓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보기에는요 맞아 보여요. 하지만 그저 그것은 신앙을 방패의 막이 삼아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는 그런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실을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멀쩡하게 교회 다니다가 왜 이단으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진실처럼 이야기해 주거든요. 설사 거기서 내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거짓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거짓조차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거짓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성경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이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꾸며내는, 말하는 이 랍사기와 같은 사람은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실만을 쫓는 사람, 내게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을 조작하고 타협하여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말을 아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왕을 업신여기는 랍삭의 말을 들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같이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석할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이 분석력이 없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람과 말싸움할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막 분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할 때 어디 개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막 싸우는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남유다 안에.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에게 침묵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논리적인 빈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거짓으로 선동하는 랍삭의 입을 이 히스기야는 막지 않았을까? 바보일까? 겁쟁이인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장 쫓아가야죠. 역사를 잡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면서 그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랍삭의 말이 100%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여기 보면 침묵을 명령한 이후에 이 랍삭의 말을 들고 히스기야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왕궁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 랍삭의 말을 보내요. 이놈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보내요. 여러분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전을 가며 왜 선지자에게 그 말을 보고합니까? 이 일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모욕하는 것이 나지만 나를 모욕한다는 것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한 품위가 있습니까?
만약 히스기야가 랍사게와 똑같이 한바탕 말싸움을 벌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랍사게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혹시 욱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날로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욕하는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사람과 굳이 싸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바통을 하나님께로 넘겨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전략이고 또한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승리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길 때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냥 도망 다녀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사람 앞에서 그냥 맞아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기도 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순환만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랍사게와 같이 악인들이 폭력과 험악한 말로 성도에게 싸움을 걸고 모욕을 할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바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 바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 이사야서 53장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런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이고 멍충이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의 싸움 방식은 그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싸우면 그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말하면 그 싸움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혹은 악인들이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12장 20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현실을 만들어 가신다. 믿는 자와 함께 현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미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날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 상황도 현실도 모든 정황이 다 랍사게의 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랍사게는 그 미래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바꾸셨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생각한 최선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구하러 원군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정도가 아마 히스기야가 생각한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니, 아니 직접 나서신 것도 아니죠. 천사 한 명 보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명 5천 명이 그냥 싹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실감이 잘 안 되시죠?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강동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강동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아마 다 까무라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이 18만 5천 명의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을 치신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의 이 막대한 진노 앞에서 우리가 숨조차 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꿈에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때로는 가혹하실 수 있지만,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시고 또한 든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 하실까? 단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일까? 여러분 그거 우리 보호하시는데 천사 한 명이면 된다니까요. 카톨릭에서 믿는 것처럼 수호 천사 한 명 붙여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굳이 하실까? 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실까? 저는 그 목적을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 그 미래를 현실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새로운 현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든든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제와는 다른 내일이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런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바로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또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저 이기심과 또한 이 어떤 탐욕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언제나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랑,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은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희망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꿈꿀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미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신이 있으면 과연 세상이 과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그냥 히스기야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내일,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모두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만큼은 믿음, 사랑,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흐뭇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그 예배가 너무 행복했다 이런 문자를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적이 손에 꼽는데 어제가 거의 이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코로나가 극심하던 그 시절, 우리가 3년 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현장 예배도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다 끊어졌던 그 시절에 과연 이런 예배를 우리가 꿈꾸었던가? 꿈에나 꿀 수 있었던가? 상상이나 했던가? 못했죠.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야, 한국교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우리 교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희망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데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 회복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 사랑, 헌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이 깜깜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사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닫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성도의 본분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내가 괴로웠던 일들이 다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났던 일들이 그냥 추억처럼 다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최근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랍사게처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 거짓마저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에게는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잠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는 사람, 내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실하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중에서 인내를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미래라는 그 새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맞이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